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총장님한테는 안 하네요. 아무도요. 해야죠. 그렇지. 성가대가 해야죠. 저는 중부연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하고, 또 총장님, 존경하는 총장님, 유경동 총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각 연회에서는 각 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 중부연회는 4월 1, 2, 3 강화에서,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하고 강화에서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130년 만에 강화에서 처음으로 중부연회를 했습니다. 중부연회 연회원 숫자는 3,600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모시고 연회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서로 사랑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고백을 안 했습니다. 결혼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갑돌이와 갑순이는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불행한 거죠. 짝사랑하다 끝난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 신랑과 신부 결혼 주례를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또 여자를 친구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평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여자는, 또 남자는 이렇게 자기가 서로 고백을 하고 이 남자와 이 여자로 평생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한 몸이 될지라. 몸이 되는 사건이 결혼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게 신앙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주의 몸 된 교회는 그의 신부고 성도들도 그의 신부입니다.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에 가셔서 혼인 예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일평생 후회하지 않는 만남이 뭡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뭘 위해 너 생명을 바치겠느냐? 막스를 공부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모태통의 중국 혁명사를 읽어보면 그들은 결혼을 미루고 자기의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생명을 바쳤어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도, 러시아 혁명도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의 신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안한 직장입니까? 그랬더라면 우리는 신학대학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대학에 들어온 이유는 물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형제 자매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기로
고백하고 들어온 겁니다. 신학교는 어떻게 보면 사관 생도들이에요. 군인으로 가는 사람은 육군 사관 학교, 해군 사관 학교, 공군 사관 학교 들어가서 군인이 되고 나라를 위해 자기 삶을 바쳐요. 우리는 감신대에 들어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들어오는 그 사관생도예요. 물론 지금은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고 그리고 이렇게 신학을 지원하는 이가 줄고 목사 지원하는 일이 줄 때 저는 진짜가 나온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떠밀려서 인기 직종이고 인기 모든 사람이 신학교 가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신학교 지원율이 떨어지고 목사가 지원하는 율이 떨어질 때 진짜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바쳐 내 생명과 내 삶을 바쳐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목회의 길이고 주의 종의 길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부름받아서 감신대에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를 위해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감독이 되어서 많은 행사를 경험했어요. 제가 전도운동에도 앞장섰고 그리고 백령도 교회 개척 그리고 또 강화 마리산 기도원 복원 이거를 앞장서는 감독인데 근데 저는 행사보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교리를 지키는 게 감독이에요. 교리를 지키는 게 크리스찬이고 교리를 지키는 게 교회입니다. 교리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많은 순교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140년 내년이 140년이 되는데 많은 순교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6.25 때 많은 공산당에게 순교자가 있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먹고 사는 것보다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 그게 교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리를 지키는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걸 지켜왔습니다. 교리가 나의 고백이 될 때 자기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경에 대한 고백, 신앙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의 중요성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10장 9절과 10절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본문 10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고백이죠. 고백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마음과 입에 있어야 돼요. 그걸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하루하루 고백돼야 되고 매일 고백돼야 되고 병들었을 때 고백되고 죽음의 순간에도 고백돼야 될 일들이에요.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말씀에 대한 고백, 교리를 고백하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믿겠다. 그 중에 도마가 나는 만져보고야 믿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져보라 하셨어요. 못자국에 손을 놓고 창자국에 손을 넣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물러가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할 때 도마는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뭄바이에 그의 무덤이 있고 선교 무덤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왜 도마는 인도에 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왜요?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자예요. 박해자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그들이 삶이 패배한 것입니까? 그들이 실패한 삶을 산 거예요? 순교자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지금은요 우리 시대가 고백이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암 환자한테도 그 고백을 시켜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암이 치료될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망했어도 우리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코로나 시대라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자유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 개성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우리가 거기 부름받은 것과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전도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도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입술의 열매는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중에 가장 귀중한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경에 대한 진리의 고백이에요.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들은 우리는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복음에 대한 고백과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고백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